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세 과목이 남았는데 오늘 저녁에 다 하겠습니다. 하고 내일 모레 지금 우리가 한 4가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좀 중요한 시간표가 될 겁니다. 3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쳐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 과목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먼저 가져야 될 것이요,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을 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미 결론이 났고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오늘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답이 되죠. 그래서 과정에 따라서 오늘의 일이 저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은 중요한 걸 놓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죠.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 큰 문제가 와도 이미 결론 났고 결과를 알기 때문에요. 그 큰 문제를 그는 차원에서 오늘을 봐야 돼요. 이러면 많은 답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올수록 큰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전도자가 가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은 새 가족에게도 알려줘야 되는 거고 다른 신자에게도 알려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꾸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결론이 안 나와 그래요. 뻔한 결론이 다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말해도 틀린 거면 안 맞거든요. 50억, 60억 인구가 말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뀝니다.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거도 있고요. 그리스도로 흑암권세 꺾인 확실한 결론 났습니다. 우리 그런 걸 지금 많이 보았고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우리는 현장 가면 압니다. 어떤 종교도 흑암 세력이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장 무너지잖아요. 확실한 결론 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결론이고, 또 사도행 1장의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거는 누가와 데오빌로의 결론이고요. 다 이미 답이 결론이 다 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냐 말이에요. 이 운동이 계속되지면 어떤 결과가 오죠?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여기에서 답이 나와지기 때문에요. 흔들릴 이유도 없고 중요한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3과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전도와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결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64가는 전도와 기도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65가는 복음 전도자의 축복인데 전도와 축복,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결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 여러분은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오늘 일어나는 일들, 지금 여러분의 문제들 전부 응답하고 관계 있습니다. 자, 말은 사람의 인격을 대신합니다. 부모의 말씀은 그분의 인격이고 말 속에 인격, 감정, 성품, 의지가 들어있죠. 고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그러므로 어떤 결론 내야 되느냐?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결론을 여러분 조용히 내야 되겠죠. 뭘 먼저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기를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확실한 결론 내야 되고요. 그런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건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종교생활이 됩니다. 그럼 얼마나 피곤해집니까? 그러면 전도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는 중요한 말씀이 나왔죠. 속지 말라.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임하게 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안 배워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이걸 알고 선교지의 전도를 처음 출발할 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요 몸부림쳤죠. 또 사도행전 16장 10절에도 10절 14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길이 막히는 것 같아도 성령의 인도 받으니까요 큰 문이 열려졌습니다. 마게도냐 문이 열려졌죠. 이만큼 성령의 인도는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 26절에 보세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다니까요. 요거만 알면 돼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누구를 만났죠? 빌립을 만난 거예요. 이 빌립은 에티오피아를 움직일 만한 인물이에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런 인물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나요. 이걸 먼저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야 돼요. 이게 삼일체 비밀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는데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그리고 모든 것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 받았더니 전도문이 열렸잖아요. 성령의 인도 받았더니 마게도냐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더니 굉장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내시를 만나게 되죠. 이건 다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먼저 내야 됩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늘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만나는 체험을 꿈에서 하는 건 그 신비주의거든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보니까요. 너무나 정확하게 사도행전 13장 전도문이 열렸죠. 너무나 정확하게 마게도냐 문이 열렸죠.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하셨죠. 이런 응답이
계속되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이 왜 실패하는가 하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새가족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됩니다. 새가족에게 한 번 잘못 가르치면 영원히 문제 와요. 새가족이 여러분 신비주의 만나 한번 신비주의 들어가 버리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에게 이 부분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중대한 결론입니다. 믿는 자는 뭘 체험해야 되느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계속하는데 가장 큰 열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누굴 만났죠?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보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인 가운데 90%는 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묻습니다.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고 성령님 누구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까? 합니다. 이런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혼란이 온대요. 우리 왜 하나님하고는 하나님하고 예수님 보고는 예수님 하는데 성령 보고는 성령님 안 하고 말 깝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혼란이 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완벽한 삼일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절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그건 분명히 불건전신이 미조입니다. 봤다. 여러분은 미래가 참 캄캄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봤다. 바로 죽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정확하게 역사하신다. 아무것도 전도자는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계시고요.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도망갈 길도 없어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요한일서 2장 27절은 굉장한 잘못 들으면 오해될 만한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요. 배울 필요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어떨 잘못 들으면 교만해요. 우리 이제 설교 들을 필요 없다. 모든 거 다 가르치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요. 그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요. 여러분이 진짜 제자라면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께 목사입니다. 진짜 제자라면 목사님이 없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 때문에 좌우된다는 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런 말 하지 마.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내가 막 이런 사람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 이걸 내가 체험 못한다 이 말 한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도움 좀 받아야 되겠는데 저기 왜 저리 시원찮을까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은 완벽합니다. 이 말은 교회도 필요 없고 메시지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메시지 교회 축복이 하나님 그를 통해 오는데. 그렇다면 보세요.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해야만 상대방이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은 우리가 하지만은 역사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 영접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뿐만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6장은 이게 그냥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바울이 선교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여러분처럼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이게 아시아로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뒤집는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문이 조금 막히는 것 같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요. 마게도냐 문이 열려서 이게 로마를 정복하는 길이 됐어요. 심지어 길 가다가도 로방전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로요. 내시를 탁 만나게 돼요. 그래서 수준 제일 낮은 사람이 하는 게 로방전도고 수준 제일 높은 사람이 하는 게 로방전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전도 제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여기서 떠들고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여기서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길 가다가도 성령의 인도로 이런 그게 나와요. 이러면 드디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체험이 늘 되어집니다. 시간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쯤 와서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어떻게 만납니까? 기도를 가지고 만나는데 영접, 의뢰, 대화, 고백, 항복, 이 말을 왜 써놨냐?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기도로 항상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의뢰입니다.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대화입니다. 모든 고백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완전 항복해도 됩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아멘 하는 순간에 이런 응답이 똑같이 일어난다. 그럼 어떤 면은 조금 잘못된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잘된 사람은 겸손해지죠. 잘못된 사람은 독불장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된 사람은요, 담대해집니다. 아, 그렇구나. 모든 문제 끝났구나. 이 답을 여러분이 내고 이 답이 교인에게 전달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전도사님이 신방 좀 안 하다고 삐지고 이런 법이 없어요. 왜냐? 이 답이다. 목사님이 오시면 너무 좋고 안 오셔도 괜찮아요. 목사님과 상담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안 해도 괜찮아요. 성령이 나오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교역자들이 나를 알아주면 너무 감사하고 못 알아줘도 감사해요. 그냥 도답은 요 결론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몰라도 이 결론이 나야 돼요. 이때부터 두 번째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계속 성취됩니까? 이때부터 뭘 많이 했어도 되지만 하나님의 방향을 맞춰서도 되지만 그건 전부 임시요. 어쩌다가 중요한 일 하다가 응답되기도 그건 임시입니다. 제대로 응답이 계속 오려면 요게 답을 딱 내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새가족과 함께 계시는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그 말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그 말은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 이게 되어지면 그게 기도고 이때부터 말씀 성취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축복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간혹 비서들은 나무에 다른 데 이게 보고 안 합니까? 보고할 때 속으로 웃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웃느냐? 이렇게 많이 안 먹을까 싶어 걱정되고 막 이렇게 보고합니다. 속으로 웃지요. 또 우리 절에도 보면 김용기 비서가 보면 전문사역을 시켜놨더니 이게 안 먹을까 싶어 걱정돼서 너 이렇게 많이 먹지 마라. 천천히 해라. 하나님 다 하죠. 아, 예. 그래도 불안한가 봐. 그래도 다 앞으로 전문사역이 어떤 일이 나는 거 두고 봐라. 여러분, 이 부분 안 되지면 불안하다니까요. 근데 이 부분 알면 진짜 확신이 생깁니다. 조금 깨달아지십니까? 이거 못 깨달으면 진짜 또 고생한다니까요. 이거 깨달으면 말씀 성취 계속돼요. 이 부분이 이해 안 되면 진짜 이거는 깊은 단계에서요 곤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걱정할 거 없잖아요. 이래 돼버리면. 그래서 이 인본주의를 쓰지 말란 말은 이 방향을 놓치고 딴 길로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인본주의 쓰지 말라니까요 또 이해를 못해요. 이 목사님 인본주의 쓰지 말아야지 아무것도 하지 말자. 교회에서 목사님 뭐 하자면 목사님 인본주의 이 목사님 쓰지 말라 안 했습니까? 본부 따라가야지. 이래 시비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 인본주의 체질된 사람들은 인본주의 안 쓰고 안 되는데 꼭 쓰려면 사람 살리는 데 쓰세요. 그럼 돼요. 성경에도 인본주의 쓰는데요. 사람 살리는 데, 거짓말도 사람 살리는 거짓말 하면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는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 남 손해주는 거짓말 있잖아요. 그거는 아주 나쁜 거예요. 거짓말도 사람 살리는 거짓말이 있다니까요. 거짓말 했잖아요. 나단도 와가지고 아무 없던 걸 만들어가지고 다윗 보고 싹 거짓말하고 만들었지. 그렇게 이 밑에 그 요압 아비서도 그때 그랬지. 압살롬 살리려고 거짓말을 했지. 기생 나압도 거짓말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잖아요. 거짓말하고 구원받는 법도 있다니까요.
여호수아 갈렙 숨겨놓고 도망갔댔잖아요. 새빨간 거짓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전혀 이래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러면 말씀 성취가 계속 되죠. 이 축복을 꼭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통로, 날마다 날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죠. 날마다 시간마다 계시하십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귀중한 거요. 여러분이 이런 인도를 받으면요,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강단에서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래 안 되는 사람은 미안스럽지만은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성령의 인도는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 받으면 말씀이 뭘로가 성취되는 거니까요, 제일로 많이 나오는 게 강단을 통해서 와요. 그래야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갔을 때 여러분 새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내가 가만 보면요, 이게 조금 우리도 그런 습관이 있어서 옛날에 조금 이렇게 이 주의 종들에 대한 이렇게 좀 경시한다거나 좀 빈정거린다 이런 거 있어요. 사람들 우리 옛날에 모르고 그랬거든요. 그건요 아주 큰 죄가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쌈만 잘못해도 말씀은 틀린 거 아니니까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와서 만화 읽고 이러면 안 되지. 안 그래 계속 와서 불교 읽고 되고 이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그건 틀리시면. 내가 처음에 전도사로 다 가는데요, 교인들이 예배당은 2층이고 중지하가 이제 뭐 1층 같이 뭐 이 유년부 예배도 이렇게 한 조그마한 길이에요. 교인들이 그 밑에 모이면 마루로 되니까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뭐 우리 예배 드리고 이제 오시고 그 중지 다리에 앉아가지고 항상 목사님 험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근데 너무 습관돼가 자연스럽게 해요. 그냥 참 듣기 그렇더라고. 내가요. 아이고 뭐 하여튼 뭐 너무 좀 심하게 막 험담을 예, 틀린 걸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맞는 것도 말하는 게 있겠지만 너무 이게 뭐랍니까 이게 좀 내가 듣기 비열할 정도로 거의 중직자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님 2층에서 이제 식사하려고 또 계단에 가요. 전부 다 하기나 또 악수하더라고. 그래 속으로 자식들 악수를 하지 말지. 그건요 굉장히 그 기억에 부응이 안 돼요. 부응이 안 되고 잘 되는 직분자가 없어요. 참 어리석죠. 그게 왜 그러냐? 그거를 정확하게 말하면 목사인데 그렇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손해가 없어요. 여러분 새 가족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이러면요 모든 문제 끝난 거네요 사실은. 그럼 문제 왔다 그럼 더 큰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이상한 사람 만났다 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나옵니다. 이게 그 사람은 손해볼지 몰라도 못 깨달으면 여러분은 응답받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는 또 복을 유업으로 주기 위함이다. 더 중요한 거 11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데를 향하시느니라.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축복으로 완전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증거가 되겠죠. 증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27절을 왜 선택을 했냐? 거기에 메시지 가운데 이런 나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며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케 한다. 이러면요 계속 길이 나옵니다. 그러고 참된 힘, 참된 기쁨이 생겨요.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이러면 다 살아나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교회 다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불신자에게는 뭘 증거합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꼭 불신자만 아니겠습니다만은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될 것이 이미 받았는데 정말로 누리게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떠들 거 없어요. 막 옛날처럼 어디 막 열내가지고 은혜 받을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도 되면 그때 주마하고 은사라는 건 오면 받고 내놔라고 시비 걸면 안 돼요. 은사는 기프트는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각양 은사를 주신다는데 그걸 내놔라고 시비 걸고 이러면 그것은 나쁜, 그것도 막 굶으면서 내놔라고 막 시비 걸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줬다 또 가져가잖아요. 하도 짜니까 안 맞는 걸 줬다가 이제 또 가져가. 그럴 필요 없어. 신앙생활 이상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을 보세요. 이것만 당해서 조용히 있어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막 너무 막 열낼 필요도 없어요. 이놈 가지고 있으면 그 답이 거의 다 나와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었죠?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응답받았어요. 놀랄 일이지요. 사람들은 뭐 믿는다 만다 했는데 하나도 빠지지 않고 피닉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7,000여 개의 사건이 예언됐는데 성취됐다고 했어요. 사건이 7,000여 개가 예언됐대요. 근데 그게 성취된대. 그럼 책을 썼잖아요. 그러면 역사를 한번 보세요. 누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역사를 결론을 내놓고 보면은 결국은 복음 들어가는 데가 살고 복음 빠지는 데 죽었어요. 아무리 종교 얘기하지만은요, 모슬림 들어가는데 전부 싸움 나고 불교 들어가는데 전부 영적 문제 다 왔어요. 누가 뭐래도요. 태국, 인도 뭐 저런 나라들 보세요. 우상 많은 일본 보세요. 다. 뭐 일본은 뭐 1년에 3cm씩 깔아놓고 있다고 합니까? 이 우상이 얼마나 많고요. 그리고 지금 전에 얘기했던 데이비드 윌커슨이요, 20가지 예언하는 가운데요, 그 중에 한 개 제가 얘기했죠. 인터넷이 생겨가지고 세계를 음란 바다로 끌고 갈 것이다. 나는 이해도 못하는, 그 40년이나 읽었다니까요. 그게 뭐 예언되어 있냐? 우리 일본 사명자들한테 일본 예언되어 있어요. 그 책에요.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 지구상에 큰 화산 폭발할 것 2개 있는데 한 개는 일본 밑에 묻혀 있다고 했어요. 나 그거 읽어보면 겁나더라고. 나 일본 여행 가다 가능하면 빨리 옵니다. 그럼 또 언제 터질지도 모르니까. 그래, 야, 우리 일본인들도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일본에 진짜 복음 전해야 돼요. 뭐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그 사람 예언이 다 맞았다니까요. 지금까지 다 맞았어요. 그러고 놀라고 데이비드 윌커슨이 누구지 나 연구 좀 해봐야 돼. 희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근데 한 개는 어디 있냐? 알라스카 밑에 있다네. 그분이 예언했어요. 이 폭발 직전에 2개 있는데 한 개는 일본 밑에, 한 개는 알라스카 밑에. 근데 언젠가 폭발할지 아무도 모른대. 그 폭발하면 그냥 없어져 버린대. 아, 그렇구나. 지금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됐습니다. 복음 들어간 데는 살았어요. 진짜 복음 깨달았을 때는 세계를 살린 나라 됐어요. 복음 없어질 때 문제 오기 시작했어요. 언제든지 역사 증거가.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은 제2 사역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계신 분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전도자 여러분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다락방에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제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놀라우게 성취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이걸 꼭 간직하시고 새 가족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신 걸 믿는다면 이 인도만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기도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가지고 세밀하게 시간마다 때마다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 승리하게 되지요. 새로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육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건 우상입니다. 틀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육으로 보였다. 그건 귀신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못 깨닫는 게 당연해요. 불신자들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뭐요? 실상이요. 허상이 아니고 눈이 안 보이는 것들은 뭐요? 정근이라. 그래서 뭐로 역사하죠? 말씀으로.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으면 이런 응답문이 계속 열리게 됩니다. 오늘부터 기도 응답을 말씀 성취 계속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지만은 전도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교재 보세요.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전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만약 성경의 방법대로 열심히 전도했다면 초대교회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운동이 아닙니다. 전도는 생명운동이요, 능력운동이요, 축복운동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거고요. 그렇다면 전도는 뭐냐? 이렇게 여러분이 결론을 내셔야 되겠죠. 전도는 생명운동입니다. 기술이 필요 없진 않지만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산자에게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운동입니다. 생명운동. 그러니까 생명운동은 기술하고 상관없잖아요. 생명운동이다. 전도는 능력운동이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는 참된 축복을 알게 하는 축복운동입니다. 전도의 동기, 연구, 시작, 진행, 결과는 전부 축복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열매가 났다, 영원한 축복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뭐냐? 여러분이 전도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 더 큰 응답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열매 없으면 낙심하잖아요. 그럼 더 큰 응답 받아요. 그럴 때는 어떤 사람, 잘 됐네. 전도 응답은 안 되는 데만 가야 되겠구나. 전도하다가 고난받으면 더 큰 축복 받아요. 이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전도 자체, 그래서 이게 글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동기, 연구, 시작, 진행, 결과 전부 축복이에요. 무슨 운동입니까? 생명운동입니다. 그리고 어떤 운동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힘을 얻는 능력운동이기 때문에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응답을 제대로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도에 대한 중요한 답이 나왔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이 전도가 뭔가를 알면 기도응답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걸 알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 말씀 성취가 계속 일어나요. 전도가 뭔가 알면 그때부터 기도응답이 시작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었다면 그건요 전부 축복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사도행 1장 4절에서 5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고요. 또 사도행 1장 14절에 그 받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사도행 4장 29절 31절 다 똑같은 말씀되죠. 자, 그러면 전도 이전에 뭐가 선행되어져야 되는가? 확신입니다. 이것은 강한 믿음이 아니고 사실적인 믿음이에요. 사도행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방향전환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목표 설정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그리고 모든 족속 만민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사도행 1장 8절에 했죠. 이럴 때 어떤 응답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정확한 전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유가 뭐죠? 왜 두려워합니까? 사단이 말이죠. 이 복음 가진 제자들이 막 일어난다. 모든 흑암 다 꺾이기 때문에요.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모임을요. 가장 두려워할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고 다 도망갈 것입니다. 5천 제자가 막 일어나죠. 3천 제자가 막 일어나죠.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 가진 제자들을 많이 일으킬 것인데 그걸 사단이요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리들 모이는 건 암만 모여도 겁내지 않아요. 제자들이 모이게 되기 시작하면 사단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전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실패한 법이 없습니다. 전도자 가는 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증거가 뭐죠?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느냐?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그러니 얼마나 겁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현장에요. 현실적인 증거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4장 22절.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표적을 해가지고 이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게 지금 병이 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누굽니까? 안전병이 일어난 거예요. 이 큰일 났잖아요. 대제사장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나사렛 예수님이라 그러라. 근데 이게 온 동네 확 뒤집어져 버려요. 큰일 났잖아요. 이게 사단이 그게 두려워. 이렇게 바라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속지 말고요. 확신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유명한 레위인이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도 역사를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똑똑한 바리새인이 가서도 역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안전병하고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발악을 안 합니까? 그죠? 더 웃기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열방이 어찌하여 분노하며 족속들이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러면서 26절에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고. 이상하죠. 그리스도를 막 대적해. 이게 세상 사람들이요. 이게 그리스도가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막 대적하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이상스럽게도 그리스도만 증거되면요 발악이 일어나죠. 이상하죠. 그 무슨 발악인지 몰라도 발악이 일어나요. 역사적으로 눈을 잘 뜨고 보세요. 나는 한국교회 목사님들, 한국교회 세계교회 목사님들 빨리 눈뜨기를 바라고요. 장로님들 눈뜨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강조되면 발악이 일어나서 그 발악이 뭐냐?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역사가 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온 세계 살리게 되길 바랍니다. 참 이상하죠.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한국 교회에서 우리 이게 제가 이게 복음 강조하려면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강조하니까 막 완전히 그냥 한국 교회 막 발악이 일어난 거 있죠. 이상하죠. 그거. 내가 그 발악이라는 단어 쓰면 되는지 몰라도 내가 볼 때 발악인 것 같아요. 막 그냥요, 막 흥분돼가지고 이상하다. 그렇지 않을 건데 그분들 다 구원받은 사람일 건데 어째 그런 모습이 똑같은지 이렇게 되면 참 이상하죠. 정말 그 걱정됩니다. 그 사실이라면 그 걱정되는 일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야기했는데 막 발악을 했죠. 심지어 한 번은 미국 갔는데 보니까 신문이 크게 났더라고. 유광수 목사는 이래서 이단이다. 그 밑에 뭐냐,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단이다. 그 지역이 어디냐, 시카고요. 내 시카고, 여기 무디가 살았던 동네인데 말이야. 완전히 참, 무디가 복음을 전했는지 아닌지 몰라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그리스도 진정으로 아는 자, 전하는 자, 능력 아는 자가 오면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부흥되는 역사를 나면 사단이 두려워 도망가 버리는데요. 싫어하지만 두려워하는 거요. 여러분이 이 언약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직장, 회사의 역사에 나는 거. 왜냐? 사단이 두려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발악하는 걸 보고. 우리는 주로 발악에 충격받잖아요. 발악이요. 여러분 가정 안에 복음 못 받은 사람에서 발악합니다. 그게 발악이지. 발악은 어디까지나 발악이다. 이 발악에서 나오는 소리를 보고 신음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래, 신음을 보고 그래 겁낼 거면 신음도 죽고 신음 소리 하는데 그걸 보고 겁을 내면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막 발악을 막 그리스도를 얘기했더니 막 중세교회가 막 발악을 이렇게 막 악을 푼 거예요. 막. 야, 우리 생각 잘해보자. 뭐 얘기 안 해요. 막 악을 품고 말하면 이상하죠. 이 똑같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전도인데 왜 두려워하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걸 두려워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의 힘도 잘 받으시고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강단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응답되는 일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요게 여러분이 가질 축복이요, 새 가족에 전달되어야 되는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번 주간에 내일 모레 좀 중요한 거 하겠습니다. 꼭 축복을 느끼고 가능하면 제가 간증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 새가족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고 여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다락방 할 때 그걸 많이 연상을 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축복이 크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정리해서요. 가능하면 자랑이 되지 않고 좀 간증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간표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이죠. 초대교회가 시험 당했어요. 어려움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몇 가지 특징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우리의 위협함을 없애주소서. 안 그러고 저들이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다. 저희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사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마귀 앞에는 담대해야 돼요. 그렇죠. 불신앙 앞에는 담대해야 돼요. 사람 앞에 담대란 말이 아닙니다. 흑암 세력 앞에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가서 담대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단의 세력 앞에 담대해야 돼요. 뭐 이런 문제 생겼다. 담대해야 돼요. 담대라니까 아무데나 가고 막 남편 앞에 딱 나와 이런 식으로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담대가 아니잖아요. 담대란 말이냐, 사단 앞에 담대, 문제 앞에 담대란 말이에요. 어려움 왔다, 담대해라. 저들의 위협함을 없애주소서.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또 똑같은 결과입니다. 결국 이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죠? 성령 충만을 주셨다. 마가 다락방에 허락하셨던 성령 충만함을 또 허락하셨다. 계속 이 축복이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내일 모레 할 거 중요하지만은 오늘 먼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성취는 어떻게 해서 계속 일어나느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인도받으면 말씀 성취는 계속됩니다. 됐죠? 그거 전달하는 게 제자훈련입니다. 그리고 참된 전도는 모든 축복 다 받는데요, 어려움 오는 거 아무 겁낼 필요 없습니다. 사단이 제일로 두려워하는 게 전도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틀린 전도예요. 사단이 제일로 두려워하는 게 올바른 전도입니다. 그렇죠?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복음 어설프게 전하는 교회입니다.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런 목사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사단은요. 너무, 왜냐? 복음 어설프게 전하는 목사, 사단은요,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애정을 느끼면서. 그러나 사단이 누굴 두려워하냐? 이게 복음 바로,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 사람 앞에 하는 얘기가 하나님과 이 지금 흑암 근세 앞에 하는 얘기라고. 불불 떠는 거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으면 말씀은 성취된다. 두 번째 놓쳐야 될 말 거,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비밀 가지고 있으면 전도는 계속된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성취는 계속된다. 성령 충만의 비밀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 정시기도는 나를 살리는 거고요, 무시기도는 현장을 살리는 거고요, 특별기도는 문제를 살리는 것이고요, 예배기도는 모든 해답, 응답, 미래를 찾아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 정시기도는 누굴 살리는 것이다? 나를 살리는 것이다. 무시로 기도하는 건 뭘 살리는 것이다?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특별기도는 뭘 살리죠? 문제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 안 갑니까? 예배기도는 뭐지요? 예배에서 그때부터 해답, 응답, 미래 다 나옵니다. 나는 문제가 왔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지면은 성경을 보세요. 그래, 성질 너무 급하거나요, 너무 이렇게 짧게 보는 사람은 많이 놓칩니다. 성경 보세요.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전부 응답받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되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름종이.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응답을 주셨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더 좋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 문제가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더 좋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더 좋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지나고 보라니까요. 안 믿어지면 렘넌트 7 먹여서요. 어려움 다 당했잖아요. 더 좋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 초대교회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더 좋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응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 충만의 비밀을 찾아라. 성령의 인도받으면 말씀은 계속 성취된다. 놓치지 마시고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새 가족에게.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비밀을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전도문은 계속 열립니다. 계속 능력문을 열립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 전도와 축복 65가입니다. 복음 전파자가 얼마만큼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하는 길은 3가지 있습니다. 말씀 성취되는 것, 기도 응답받는 것, 복음 전파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길이 되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10장으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제일 처음 메시지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리스도로 충격받을 때 그 메시지로 돌아가서 그냐 보자고 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전도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모든 질병을 고치는 권세,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 이걸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귀신을 내쫓는 권세와 질병들을 치유하며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줄 것이다가 아니고 주었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는 순간 이거는 은사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주어졌다. 은사하고 다른 겁니다. 근본적으로 주어졌어요. 저는 이 언약 붙잡고 그때부터 한자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를 놓고 기도하고, 저는 다른 사람이 안수하는 저는 제보고 합니다. 왜냐?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 어마어마한 권세의 특권이지요. 전도자의 자격입니다.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단어들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전도자는 누구냐? 내가 한 거 아니고요, 선택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부르셨어요. 아이고, 나 같은 모자란 사람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모자라는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멀리 내다보고. 약한 자를 부르셨어요. 아, 약한 자라야만 되구나, 그 말입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같은 능력 있는 자를 전도에 쓰시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말 잘못 이해하면 뭐 약한 자라야 되구나, 이렇게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을 전도에 쓰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래 됐죠. 가난한 자를 썼다. 초대교회 보면요, 요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가난해야만 쓰임받구나,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권력과 조하고 힘 좋아하는 헤롯 땅 같은 이런 사람들 자고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곧 망할 사람들인데. 아니, 권력 잡고 말이요, 돈 많이 지려고 눈이 붉은 사람 곧 망할 것인데 그걸 잡고 세계복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막 바리새인들 말이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말이요, 자랑하고 그거는 안 놓치려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걸 가 세계복음만 가능하냐 말이야. 세계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느냐? 가난한 자를 부르고 약한 자를 부르신 거예요. 이걸 또 거꾸로 예쁜 거야. 그래, 가난하고 약해야 되구나, 그 말이 아니란 말이야. 약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준은요, 두 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복음 전할 수 있고요,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요, 충성된 자입니다. 충성된 자는 뭐냐? 이 말씀을 다 사모하고 받는 자, 복음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을 쓰시는 것이다. 이게 전도자의 자격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갈수록 참 놀랍니다. 이렇게 될 때요, 그건 쓰임 받습니다. 저는 우리 다락방 멤버들 많은 분들 자주 못 만나고 우리 어르신들은 자주 이렇게 했고요. 이제 하도 보면 이분들 한 주만 안 보면 한 달 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근데요, 이분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 이야, 이 복음이 참 대단하구나. 갈수록 느끼시는 거죠. 그걸 같이 느낍니다. 이게 통하잖아요. 그게 통해도 다른 건 안 통합니다. 뭐가 통하겠어요? 이 복음이 갈수록 대단한 거구나. 이게 지금 같이 통하는 거지, 우리끼리. 나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요, 제자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 전도한 사람, 교회 오는 새 가족들 이런 사람들 내일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하고 뭐가 통해지냐, 시간 갈수록 이야, 참 복음 대단하구나. 이렇게 해서 통해야 된다니까요. 그것 말고 딴 거 통하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가 뭐 친해서, 친한 게 어디 있습니까? 뭐가 친합니까? 그죠? 복음 안 통하는 사람이 친해요. 나는 친척이, 형제라도 복음 안 통하니까요, 친하기는. 한참 얘기가 머리가 아파요. 빨리 가서 지워. 그렇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 없는 사람 만나면 해결이 좋고, 그 통합니까? 그게. 그런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거는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 아무리 친한 가족이라도. 이 복음이 안 통하면요, 별로입니다. 뭐, 그래 살다 가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남편하고 전혀 복음 안 통해보세요. 진심이 통합니까? 영이 안 통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까? 뭐 봐주는데 구제도 하는데 살아야지 어떡합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이상한 남편 만나다 제대로 구제한 거요. 구제 활동 가운데 가장 큰 활동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나가서 구제도 하고 우리는 기금도 마련 내고 그러는데 이상한 여자 만났다. 구제 중에 구제요. 영혼 구원 구제, 육신 구제 다. 그 문제들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게 통해야 돼요. 충성된 자. 선택받은 자는 우리 잘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니까요. 우리 선택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건 감사한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아주 바리새인처럼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셨어요. 돈, 권력 좋아하는 헤롯 당원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실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가난한 사람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두 개는 이 하나님의 그 방법의 기준은 아닙니다. 기준은 뭐냐? 충성된 자예요. 뭔가 복음이 다 통하는 거지. 이 복음이 통하면요. 일본인이다 뭐 한국인 이런 거 없습니다. 다 가족이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다 통해져야 됩니다. 우리 이제 일본 사람도 와 계시는데요. 또 우리 지금 아프리카 사람도 계시는데 이분 사람 뭐냐? 복음 때문에 다 통하는 거야. 뭔가 가족처럼 이게 이제는 쓰임 받을 사람이요. 꼭 그거 뭐 따지고 뭐 이게 어떤 사람 보면요. 한국 땅요 좁은데 남북이 나눠졌잖아요. 그것도 좁은데 또 전라도 그분이 나눠. 여러 또 나눠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통하고 또 싸우고 이렇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통해. 이게 뭔가 뭘로 통합니까? 복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갈수록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몇몇 우리 목사님들 보면 쓰시는 단어들이지. 우리 이제 김동건 목사님 많이 쓴다. 어마어마한 축복. 김동건 목사님. 우리 정은지 목사님 쓰는 단어 신묘막측하다. 근데 이분들 쓰는 주로 단어들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이기량 목사님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다 이런 분들이요. 이 어른들이 보면요. 이 복음 받는 사람들이니까 전부 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을 계속 통하는데 뭘로 통하느냐. 마음이 통하고 무슨 생활이 통하기 이전에 복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렇게도 위대하구나. 시간 갈수록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이런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죠. 이 세 가족이 이 이야기를 안 해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엉터리 시작한다니까요. 이상한 거 만나버리면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럼 막 교수님도 소리 나고 말이요. 남의 욕이 나고 이래버리면 그 사람 이상하게 돼버린다니까. 그래 빨리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말을 해줘야 돼요. 방법은 뭐냐? 가장 먼저 뭐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교회 다니다 낙심한 사람 천지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교회에 와도 복음 못 듣는 사람 천지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먼저 찾아라.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엉뚱한 거 붙잡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먼저 찾아라. 믿는 가족 가운데 낙심한 사람 많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많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그리고 뭐요? 천국 가자가 아닙니다. 그 나중 얘기고 천국을 선포해라. 천국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느니라. 복음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구원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죠.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라. 이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지만 예수 믿으면 사단의 자녀에서 해방돼 버리고 과거 문제 해결되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는다면 틀린 말이죠. 우리 영혼이 떠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요. 복음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도 아픈 사람들 가서 예수 믿으면 병난다. 그것도 틀린 말이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낫습니까? 그러면 다 나아버리면 뭐 장례식은 누가 하고 그러면요. 그 틀린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병 다 나?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럼 다 나아버리면 5배속 6배속 계속 살았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예수 믿어도 죽어요. 그래 예수 믿으면 병 난다. 이런 말 그거 틀린 말 됩니다. 또 어떤 사람 탁 가고 또 발음만 한다는 게 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죽을 불안한데 내가 이제 저거 가시는데요.
근데 다 가가지고 막 심각한 얼굴로 그리고 색깔이 다 됐네 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래. 그러면 어떻게 이제 내가 소망도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제 죽는 거야. 그러면 아주 죽을 때 안 된 사람에게는 그 협박이거든요. 내가 죽는가 말이야. 그래, 복음 그리 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축복이 뭐냐? 성경 66권에 뭘 약속하셨냐? 수천 년 동안 뭘 약속하셨냐? 많은 사람들 순교당하게 하면서 뭘 강조하셨느냐? 예수 믿음으로 당신 과거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다. 예수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다. 오늘 증거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거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게 정확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뭐요? 눌린 자들을 풀어주시다. 아주 강조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강조합니다. 생활을 염려하지 마라. 전도자는 생활을 염려하지 마라. 전도자는 돈 걱정하지 마라. 심지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죠? 제자들 다 불러놓고요, 호주머니 조사다가 돈 다 뺏었어요. 돈도 별로 없었겠지만요. 전대란 말은 호주머니, 요즘 말하면 지갑이요. 다 뺏어. 심지어 뭐요? 옛날에는 신발이 잘 달라니까 엑스트라 신발 달고 다녔잖아요. 그거 다 뺏었어요. 심지어 지팡이까지 뺏었어요. 왜냐? 그건 의지되니까. 가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 봐라.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걱정할 겁니까? 내가 제대로 알고 있나 안 이게 걱정해야지. 제대로 알고 있다 하는 역사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게 안 되지 얼마나 억울한 일이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요, 교회 오래 다니는데도 뭔가가 보면 이상해. 복음 다 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절대로 안 받아. 이러면요 진짜 걱정이잖아요. 그러고 보면요, 이 전도 정확한 내용 가지고서는 다 이길 것인데요, 자꾸 이게 모르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거 알면 전도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핍박하거든 뭐해라? 복음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복을 빌라. 그러면 그 복이 돌아올 것이다. 경고를 몇 개 주었습니다. 경고. 어떤 경고를 주었습니까? 전도자의 처신을 얘기했습니다. 조금 우리가 기억 좀 해야 되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숙이라. 여러분이 전도를 가실 때 말 막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비둘기처럼 숙이라. 뱀처럼 지혜. 뱀이 지혜는 동물인데 뱀처럼 되란 말이면 그 징그러운 뱀처럼요. 오늘도 TV 보니까 뱀 큰 거 막 나오더라. 그 뱀처럼 되란 말이야. 그 말이 아니죠. 뱀은 그 서울 특별시 삼각지 이데 나와 돌아다니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있다면 그는 뱀탕집에 도망 나온 뱀이지. 뱀은 대로를 더 돌아다니고 이런 법이 없어요. 뱀은 언제든지 표합해서 여기서 봤다 금방 구멍으로 저 표시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 때는 언제든 그거 들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도자는 그렇게 하다 막 튀고 일어납니다. 영향을 주는 것이다. 튀는 사람이 아니고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람 막 이렇게 막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끌려오게 만드는 거죠. 지혜롭게 막. 그리고 비둘기처럼 숨기라. 비둘기는 간단해 뭡니까?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해. 단순해요. 동기 없이. 이렇게 전부 경고를 했어요. 그러고 박해 당할 걸 경고했어요. 박해 당하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박해를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단 소리 되게 속상하다 이러죠. 속상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몇몇 분들 가운데 기억나는 거는요, 막 우리 다라고 막 해봐야 돼요. 한 번은 김원수 목사님 제보이라더라고요. 목사님 막 기뻐하십시오.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더라고. 큰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해서 축하할 일이 생겼다고 이래고 뭡니까? 제가 면직됐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속으로 저 정도는 돼야 된다. 면직된 게 얼마나 기쁘게 말해요. 복음 때문에. 가부름 부산 그 뒤에 남모동 그러진 않았는데요. 옛날에 나하고 알던 목사님 만났어요. 아이고 이 목사님
뭐 이렇게 뭐 소문 들어보면 교회가 뭐 많이 부구나. 아, 예, 뭐. 막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말해, 우리가 잘못해갖고 말이지, 유목사님 갔다가 막, 정말 부산노예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렇습니다.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뭔 말이어야 돼? 아, 저는 전도하고, 전도자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이단 소리 듣는 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에이, 그래도, 박해를 영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분명히 그랬죠? 하늘에서 네 상급이 뭐요? 컴이라 그 말은 영원히. 그리고 받을수록 좋아요. 전도 때문에, 딴 것 때문에 받기 받으면 안 되고, 가서 이상한 데다 받기 받지 말고, 전도 때문에 받으면요,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몇 가지 했죠. 그러면서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사람을 삼가랴. 그들을 채찍질하고 할 것이다. 그러나 18절에 많은 총독과 임금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게 이방인 앞에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이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축복은 계속 나타나고 증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뭐라 말하면서 자세히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실수하지 마시고요. 그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뭘 경고하셨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되었어요. 특히 바퀴는 어떻게 날 것이다 얘기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담대해야 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은 뭘 두고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한 걸 다 까딘단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감추인 다 드러난다니까 다 드러내봐서 여러분이 어떡하겠어요? 나는 다 드러내도 아무런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조금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다 드러낸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이게 뭔 말입니까? 아무리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 아닌 거 다 구분돼요. 그리고 다 실패되게 돼 있습니다. 왜 이 가라지 알고 구분되잖아요. 왜 가라지를 안 뽑습니까?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칠까 싶었어. 가만 놔두면 나중에 다 크고 난 뒤에 가라지 뽑아서 풀 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곡식 가지고 밥해 먹고. 문제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해란 말이에요.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참새도 하나님 손에 있다. 여러분은 참새보다 분명히 비싸니까요. 참새도 하나님 손에 있다. 머리털까지 다 샌다. 여러분 머리털 몇 개입니까? 모르죠? 하나님은 세우고 계신다고 했어요. 보통 의사가 하는 말이 한 10만 개 된다고 합니다. 10만 개 안팎, 10만 개 이하는 좀 많이 빠지는 사람들은 한 5만 개, 몇만 개 좀 빠지고 그렇게 쭉 이렇게. 어떤 사람은 3만 개. 그리고 이제 좀 많은 사람은 10만 개 이상. 하나님 그거 다 세우고 계신다. 네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리라. 자, 어느 정도 축복을 받냐? 복음 전파 이후에 여러분 처음에 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아주 중요한 축복인데요. 처음에 뭐 일이 생긴다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는 거 하니까 복음을 받으니까 여러분 가족끼리도 막 원수가 된 문제가 생겨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 받아버리면 마귀 생기는 부모하고 안 맞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복음 받았는데 부부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어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게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축복이 돼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는 혼란을 일으키기 쉽지만은요.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명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더 놀라운 일은요.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받는 축복은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시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여러분 진짜 바른 전도한다면 예수님이 직접 가신 것 같아요. 나를 영접하는 방법은 내가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내가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축복이 동일합니다. 만약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와셨다, 그거는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 같아요. 축복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반드시 상급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도자는 축복받는 걸 몇 가지를 참고해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것들, 세상에 이런 거 없어요. 영원한 축복. 전도자, 여러분이 전도했는 이런 응답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속 되어 온다니까요. 아니, 좀 문제, 그런 문제 아니에요. 발악이지. 발악은 가만 놔둬도 돼요. 그렇잖아요. 발악하는 사람 가만 놔둬도 돼요. 뱀이 머리 깨졌으니까 막 죽잖아요. 몸 굶고 그런 발악이지. 아무 힘 없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돼요. 머리 깨버리면 돼요. 뱀 머리를 잘라내본데, 뭐, 앞머리 설치 막 뛰어봤자 그거는, 그것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명심하셔야 될 것은 교회 사역 안 합니까? 영원한 축복으로. 이 세 가지 얘기다. 옳은 복음 증거하고 그들이 옳은 복음 안에 살게 만드는 일을 했다면 영원한 축복으로. 두고 올 겁니다. 이런 영원한 축복이 없으면 세상에 계속 축복이 오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핍박이 왔다. 그거는 바로 메시지요. 응답 받으면. 이게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왔다. 이 문제는 바로 전부 미래에 받을 응답이요. 이 수기글이 되어 있잖아요. 전도자들이. 그런 문제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무능도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무능해서 뭘 못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해결할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 환경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많은 그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런 큰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축복, 이 세 가지 확실한 결론 이 가지고 이제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응답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이하여 새 가족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며 우리 자신도 살리며 하나님의 승리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모든 전도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